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고요. 2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소리가 바뀐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그 모니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그 3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보상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상과 은혜. 네, 성경은 보상을 얘기할까요? 은혜를 얘기할까요? 네, 성경은 보상과 은혜를 둘 다 얘기합니다. 보상에 대한 말씀도 엄청나게 성경 속에 많이 있고 은혜에 대한 말씀도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보상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염려하지 말라. 나를 위해 희생한 너희에게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처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든지 너희들은 여러 배로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는 이상한 말로 여운을 남기는 것이 오늘 30절이에요. 그러나는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를 가리켜서 보니까 역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상적으로 맞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장을 넘어가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포도원의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고대 시대니까 하루 일하는 품꾼들이 장터에 쭉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주인들이 와서, 부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밭으로, 논으로 보내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6시 장터 가니까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리고 자기의 밭으로 보냈어요. 일꾼들은 새벽같이 일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고 또 봉급도 후하게 준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이 워낙 큰지라 이 주인이 할 일이 아직도 많고 일꾼은 적어서 또 아침 9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도 사람들이 쭉 서 있어서 또 사람을 뽑아서 자기의 밭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12시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서 있어서 사람들 또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오후 3시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면은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또 오후 5시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마도 너무 늙었거나 너무 약해 보여서 뽑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들도 내 밭으로 들어가면 내가 상당히 주겠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시간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래서 1시간에 일삭을 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또 1시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6시가 됐잖아요. 이제는 마감합니다. 마감해서 돈 주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불렀습니다.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작은 봉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처자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끼니는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작은 봉급을 줘야 되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그냥 허리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그 자리를 나갔어요.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새벽같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일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을 폄하하면서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찌하여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우리들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꾸중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나는 당신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한 데나리온은 정당한 보상이고 후한 보상이니까 그것을 받고 돌아가라. 1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이고 긍휼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인데 왜 불평하는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내가 선하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들은 나를 악하다고 보는가?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라. 그리고 20장 16절의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세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로 제가 분석해서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찾으시고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일꾼들을 찾으시고 보내신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교회고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가리키고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많듯이 교회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예배부에서 일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사람이 부족해요. 항상 예배부도 성가대 찬양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주일학교로 섬기고 한글학교로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항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주일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이 부족합니다. 한글학교에 선생이 부족합니다. 전도로 섬길 수가 있고, 교회 청소로 섬길 수가 있고, 또 관리로 섬길 수 있고, 자동차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할 일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 항상 적은 것이 교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에 보내. 그래도 할 일이 많아요. 일꾼이 적어. 또 나가서 찾고 또 나가서 찾고,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은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에다 보낸다는 겁니다. 일 지키기 위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목사가 되든 재직이 되든 무슨 봉사를 하든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인이 뽑아서 보내니까 한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직이 되는 건 물론 본인이 동의해서 됐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재직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교회 일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만해라, 선교 가라. 그러면 종이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넌 도시 목회 그만하고 농촌 가라. 농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주인의 뜻이고 나는 종이요 머슴이요 하인이니까 그분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고요. 뒤집어서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더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넌 여기서 목회하다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종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철저한 주종관계 의식을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상당히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상당히 보상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상당히 보상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상당히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 보상이 뭡니까? 뭘 얻는 겁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희생한 너희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희생했든지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다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봉사가 상급받기 위하여 보상받기 위한 동기가 있다면 이것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계산적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의 봉사가 진짜 봉사가 되려면 상급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하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봉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거 믿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상 받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그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관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격에 맞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작은 봉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에서 보신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보상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은 반드시 기억되고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도 그냥 11조를 교회에 심으면 그냥 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11조를 어려운 중에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1조를 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그리고 심어요. 그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대로 복을 받고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가정의 사업에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중표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아주 한국 교계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농촌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을 때 어느 주일날 믿지 않는 그 한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 와서 인사를 하고는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무슨 비용이요? 그 친척들이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꾸로 되물었어요. 아니, 얼마나 비용이 들면 교회 나오실래요? 담배값 정도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담배값 정도를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 담배 끊고 그 돈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담배값이면은 됩니다. 그거 괜찮네요. 비용 별로 안 드네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담배를 끊고 담배값 정도의 헌금을 드렸대요. 나중에 목사님 보니까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술 끊었습니다. 술값을 못해가지고 담배값 더하기 술값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면 3년이 되다 해야 목사님께 묻기로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되고 싶은데 집사가 되면 11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를 들으려면 수학에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비용을 다 제하고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비용을 제하고 바치셔도 되고요. 수학에 11조를 바쳐도 되고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11조를 드렸대요. 한 달에 쌀 2가마니. 결국 그 해 세례받고 그분이 집사가 됐어요. 근데 비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가마니에서 조금 있으니까 3가마니가 되고 4가마니가 됐습니다. 10가마니까지 올라갔어요. 알고 보니까 11조를 드리면서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사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유학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언제부턴가 비용이 또 올라갔어요. 11조 외에 매 추수감사주일이면 20가마니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담배값 한 값에서 이제는 쌀 10가마니에 매년마다 쌀 20가마가 또 올라왔어요. 목사님 물었죠. 아니 이건 또 왜 비용이 또 올랐어요, 집사님? 목사님, 예수 믿고 술 끊었지요, 담배 끊었지요, 건강 회복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천국 백성 됐지요, 아내 11조 드리면서 사업의 복을 받았지요, 자식이 다 공부 다 잘하지요, 훌륭한 사람 되지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심으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우리가 믿고 그분이 눈이 있어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되 하나님은 엄청난 상당한 보수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했는데 저한테 상급이라니요,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이면서 얘야,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것이 너의 상이니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잘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내 상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서 50%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할아버지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하시는데, 상당한 보상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그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큰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아니,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일하지도 않는데 똑같이 취급하시면 공의롭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실 때 얼만큼 보상하십니까? 우리가 심은 만큼 보상하시는데 보상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기업을 준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는 엄청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수지 맞은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 상당한 보상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보상을 주신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 앞에 심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섬기긴 섬기는데요, 희생하긴 희생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할게요.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보상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보상 위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준다. 따라해 보시죠.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보상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것이 30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다나리 원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았죠.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보상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1시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보상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더했다는 거예요. 보상은 받았어요.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값은 받아야지, 당연히 후하게 받아야죠. 그러나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더하고 긍휼을 더했더니 이 사람이 받은 상급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만 받아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과 보상이 은혜를 더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작은 일을 찾아서 많은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한,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너도 일해라, 너도 일해라, 너도 일해라, 다 일해라, 내가 상당수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보상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은 받겠는데 상급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돼요.
겸손히 섬기면, 겸손히 일하면 보상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자리와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되 겸손히 섬길 때에, 그때 주님은 엄청난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19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20장 들어가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왕이 되면 제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거죠. 내가 수제자다 이놈아. 베드로가 얘기하더라. 내가 더 높다. 서로 간에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간다. 내가 좌편에 간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걔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철없이 그냥 막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다독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이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많은 상급을 받기 원합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가장 많은 칭찬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열심히 섬겨야죠. 많이 일해야죠. 그러나 무슨 자세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는 보상만 받는 게 아니라 보상 위에 뭘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 조금만 돈을 받아야 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니까. 일전에 이영호 목사님께서 북미총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한 70년대 말이죠.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 예수원,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서 10여 년 동안 섬긴 예수원에 자주 가셨대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 목사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그 외국 가기 전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원에 기도하러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요, 이 갈아타야 되는, 강원도 길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강원도 길에서 내려주면서 다음 버스는 다음 날 오니까 그 버스 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원도 가는 길에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마 한번 갈아탔나 보죠,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한번 갈아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는데 다음 버스가 내일 오는 거예요. 하이, 뭐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갔는데 웬 영감님이 마당을 슥슥 쓸고 있더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영호 목사가, 버스가 여기서 저를 내려줘서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 오기 때문에 제가 하룻밤 교회 땅에서 좀 신세를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요? 아, 제가 신학교 졸업했는데요. 아, 전도사구만.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사찰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이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서재에 묵게 하시고, 서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점심시간에 사모님께서 아주 밥을 한 상 차려갖고 들어오시더래요. 잘 먹고. 그날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오늘 수요일이니까 설교 좀 하시오. 그래서 느닷없이 20명 모인 곳에서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들어오니까 또 사모님께서 밤참이라고 감자를 막 삶아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들어오셔서 감자를 먹으면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일 새벽에도 설교하시오. 그래갖고 새벽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버스 잡았다고 예수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유학 가고 34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이분이 바쁘게 일본에 가서 크게 교회 성장시키고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한창 공부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바쁘게 살다가 아시지만 조윤교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갔잖아요. 10년 좀 안 됐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을 들어가면서 항상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 참 많이 받은 늘 그 겸손한 그 목사님 어떻게 계시나 살아계신가. 3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전이에요. 이렇게 34년 만에 이 마음에 늘 빚을 지고 기억났는데 감리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리교 본부에다 전화를 해갖고 그 약 30여 년 전에 그 강원도 마을에 그 교회 거기 어떤 목사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알죠. 지금 은퇴하신 한기령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성북구 삼선동에 지금 살고 있고 또 감리교 은퇴 목사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거기 그 목사님은 이제 뭐를 막 싸들고 갔어요. 그거 만났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강원도 산골에서 37년 목회를 한 거예요. 산골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 하루에 버스가 2번 다니는 곳, 목회자들이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37년을 그 자리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가보니까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37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137명까지 부흥을 하셨고요. 강원도에 가서 사례비 2,000원 받고 시작을 했어요. 은퇴할 때 53만 원 받고 은퇴했대요. 하여튼 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습니까? 시골에서 37년 목회를 하면서. 이영호 목사님이 가니까 뭐 이영호 목사님 설명을 제가 30몇 년 전에 그때 목사님께 친세를 많이 줬어요.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나고 이영호 목사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물어보더래요. 요즘에 뭐하고 지내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 조윤교 목사님 교회 섬기고 있구만요. 당회장 된지도 모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영호 목사님 뭐 싸간 거 드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모님과 고맙다고 붙잡고 우시더라는 겁니다. 한기령 목사님 3남 1녀를 두었는데 시골에서 그 산골에서 거기서 애들 다 키우고 한 달에 2,000원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영호 목사님 또 점심 또 대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 어려운 살림의 3남 1녀를 시골 구석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참 자식을 제가 이렇게 못 키웠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셔갖고 3남 1녀 다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다 잘 커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고 다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보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한기령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이영호 목사님은 가끔 사모님 찾아가신대. 찾아가서 이것저것 사드리고 고기도 사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을 가만 보면서 참 그렇죠. 목회하면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37년을 하면서 시골에서 이게 내 그릇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분은 상급도 기대하지만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큰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충성되게 겸손히 끝까지 섬겨라. 한기령 같은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당연히 상급이 있겠죠. 보상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이,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은 보상도 주시지만은 그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과연 누가 클까? 한기령 목사님이 클까요? 이영호 목사님?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천국에 올라가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용호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 큰 교회를 했다고 한기령 목사님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도 이용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들어서 한 것이고, 제가 오늘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근근히 살아가다가 자식 결혼시키고 보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천국 같지 않습니까? 무슨 상급을 받고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큰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보상보다 이러한 분에게 겸손히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줄게, 이만한 은혜를 줄게, 계산이 안 된 은혜를 줄게. 베드로가 얘기할,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무슨 보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왕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생각하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낮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상급 받아봐야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누가 높을지 누가 낮을지 모를 것 같아요. 상급만 받는 사람과 상급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날 것임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 찬양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회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교회를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와서 뭐하냐, 왜 이렇게 서 있느냐, 다 와서 섬겨라, 내가 상당히 줄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상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서 목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권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아니 그러한 재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남들은 큰 일을 하지만요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상급을 받아봐야 저는 별로 안 됩니다, 저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며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제가 일을 했다고 여러분보다 상급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 틀린 거예요. 보상은 그냥 인간적인 계산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주인이세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세요. 우리 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당한 보상을 주세요. 특별히 겸손히 충성스럽게,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섬기는 자에게 보상 위에 은혜를 주세요. 보상도 받으시고요, 상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